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따라 해보세요. 당신은 사슴인가요? 내 마음을 녹용.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 겁니다. 당신은 사슴인가요? 내 마음을 녹용. 사슴은 녹용이죠. 제가 주중에 목회자 세미나 있었는데 배운 거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사슴인가요? 내 마음을 녹용. 이거 하나 배운 것 중에 많은 배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 조카가 어렸을 때 목사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삼촌, 아담과 하와가 원시인이야?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우고 학교에서는 진화를 또 배우니까 이게 혼동이 되고 혼란스러워서 삼촌, 아담과 하와가 소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야?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창조와 진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끌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최근 유신 진화론이 교단에서 이슈가 되고 또 이단 논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성결신문, 우리 교단 신문을 성결신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오늘 준비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관심은 좀 떨어지는 주제여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에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자녀들에게 질문이 올 것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의 생명을, 인간을 단번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주를, 생명을, 인간을 형성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성경을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이 입장이에요. 이 복음주의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했다라고 비난하고 있고, 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왜 과학적인 설명에 신을 끌어들이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신 진화론의 모체가 되는 진화론이 위험한 이유는요, 이 진화론에는 실상과 허상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에는 실상과 허상이 있다. 만약에 허상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실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화론에 있는 실상과 허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설교하니까 나는 딴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한다면 그 딴 생각을 딱 잡아다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찰스 다윈이 대중화시킨 것인데, 19세기 많은 과학적인 발전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다라고 하겠어요. 이 진화론이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된 이유는 거기에 사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성. 그 사실성이 무엇인가? 19세기 영국에서는요, 이 개의 품종을 개량하는 이거 육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브리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브리딩이, 브리드가 피인데 브리딩, 피를 섞다. 그러니까 이 품종을 개량한다, 이런 뜻인데, 이 육종, 이 브리딩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예전에 없던 개의 종류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새로운 종이 등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여기 이렇게 이쁜 조그마면서도 이렇게 활발한, 또 성격이 유순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흥미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것이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또 꽃도 그렇잖아요. 꽃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모든 종류의 생명들에게 활용되는 내용이다라고 하겠는데, 특별히 19세기 영국에서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는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찰스 다윈이 1831년에 비그로를 타고 남미의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섬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지역의 동식물들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아요. 환경에 따라서 다른 품종들이 서식을 하네. 이 섬들이 독립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느 섬에는 이 딱딱한 이 먹을 거들이 있고, 또 어느 섬에서는 소프트한 열매들이 있고, 이런 이 열매들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주둥이가 다른 이 핀치새들이 이렇게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 찰스 다윈이 이 품종 개량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연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발견은요, 이게 인류에게 큰 이 충격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기독교적인 그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들의 상식은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은 세상과 자연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찰스 다윈을 통해서 세상에 충격적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윈이 이 자연이 육종하는 듯한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를 자연 선택이라고 하고,
또 이 전체적인 과정을 진화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과 또 불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일치하고 합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의 홍수 가운데 육지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노아의 배에 타지 않으면 다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다 물에 수장되게 되었죠. 그런데 방주마다, 성경에 보면 방주마다 하나님이 이 종류별로 모든 동물들이 이 암수 한 쌍씩 배에 타게끔 하셨어요. 근데 어떤 동물은 7쌍씩, 이 정결한 동물이라고 하는 동물들은 7쌍씩 방주에 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구상의 생명의 종은 수천만 종이 넘어요. 거의 1억 종 가까이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수천만 종이 다 여기에 탈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 현대인들이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신화야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사실과도 합치가 되니까 성경은 진리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8장에 세상을 덮었던 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셔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축복과 동일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종류대로, 새는 그 종류대로, 또 땅에 기는 것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모든 환경에 맞게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각각의 종류의 생명들에게 넣어주셨다. 이 능력 때문에 어떤 곰은 추운 북극에서도 살고, 어떤 곰은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도 살고, 어떤 곰은 또 열대 밀림에서도 살고, 추운데 더운데 높은데 깊은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으로 인해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최초의 어미가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 지구상에 퍼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 그 원리를 발견한 것이, 그 발견의 시초가 찰스 다윈이고, 지금의 많은 생물학자들이 그 원리, 그 과정,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창조 질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떤 이들은 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즉, 진화론은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관찰하고 이런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아주 유용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유익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인류도 얼마나 많은 인종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한 혈통으로. 정말로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너무너무 다른 듯 하지만 한 혈통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모든 이 생명들이요, 다 한 조상에서 나왔다. 이 다윈이 연구했던 핀치새, 이 핀치새도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비밀을 밝혀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20초 되는데. 생물학자 찰스 다윈에게 진화론의 영감을 준 다윈의 새, 핀치새의 진화 비밀이 180년 만에 풀렸습니다. 스웨덴 웁살라대 연구팀은 핀치새 120마리의 유전자를 해독한 결과 하나의 조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핀치새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120가지. 그런데 그것들의 조상은 하나다. 그리고 이 하나의 조상에서 120가지의 핀치새 종류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연구하는 일부 과학자들이 그런 과정들, 그런 원리들을 진화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는데,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소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어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 지구의 시작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최초의 어미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또 주장을 하냐면 이것을 대진화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대자, 중자, 소자 구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웃으세요. 잘 구분하셔서 우리가 시켜야 하듯이 대진화, 소진화,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데, 대진화는요, 이거 관찰된 바도 없고 실험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증명한 바도 없는 그 소진화를 이제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과설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됐다는 거야. 46억 년. 근데 지구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요, 10억 년 동안 나이를 먹었어요. 10억 년. 10억 년이나 나이를 먹었더니 드디어 지구에 이 단세포가 있게 되었다면, 단세포. 또 지구가 또 나이를 엄청 잡수셨어요. 엄청 나이를 잡수셔서 얼마나 잡수셨냐면 나이를 34억 년. 34억 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드시니까 드디어 지구상에 다세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세포, 이거 잘 실감이 안 되셔서, 다세포 생명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연못을 보면은 젤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있어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게 큰빛 이끼벌레라고 하는데, 이게 다세포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대진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들이 12억 년이 지났더니만 그 다음 산이 이렇게 다양한 최초의 어미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진화 이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주제, 이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이러한 대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과 자연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것은 성경과 과학을 접목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헛된 이론에 성경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과학 같지만 과학 같지 않은 거짓된
이론의 진리의 말씀을 굴복시키는 이러한 아주 어리석은 일이 유신 진화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안셀무스라고 하는 11세기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 이 영감을 얻으셔야 되겠는데, 제가 설교 중에 가끔씩 언급하는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 안셀무스의 이 두 가지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하나는 모노로기온인데, 스테레오, 모노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모노로기온은 내가 독백으로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노로기온이라고 하는 책은 주변의 수도사들이 안셀무스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오직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증명해 줘.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부탁을 받고 안셀무스가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쓴 책이 모노로기온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많고 어려워서 대중으로 해서 내가 더 이것을 쉽게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프로스 로기온인데,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말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이 프로스 로기온의 책 이름은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신학을 규정을 했는데, 신학은 무엇인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그의 그 책 제목으로 달았어요.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맹목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 프로스 로기온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며 하거나 추론을 거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직관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며 단 한 번의 의지 행위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뭘 하시거나 또 시행착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였네,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완전하신 분이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종속되어서 뭘 시행착오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좋은 게 만들어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이런 주장은 모순이 된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어미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이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어미로부터 어떠한 역사인가, 어떠한 스토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최초의 어미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알고 싶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면요, 우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 과정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이것에 대한 실험과 관찰의 유의미한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진화론, 이것은 전문가가 꼭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아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 거짓말이냐 아니냐 굳이 전문가가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과 양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진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추정하고 이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날 무신론적인 세상 또 불신앙적인 풍토 속에 우리가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능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들, 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완고한 반대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완고함의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식이 완고해요. 우리 부모가 완고해요. 우리 형제들이 완고해요. 근데 그 마음이 지식의 문제 또 지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 너는 배울 만큼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요 우리 그대로 받아서 돌려줘야 돼요.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고요. 불신앙적인 느낌이라든지 생각을 전해주면요 그대로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냐?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너는 그렇게 공부하고 똑똑한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 라고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겠어 라고 한다면 그대로 역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생기면 이미 늦은 거야.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할 적기야 라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마음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세상에 보니까 불의가 너무 많고 고통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얘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고통과 불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야 라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얘야,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 허물을 볼 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내가 이렇게 거짓된데 구세주가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상상도 할 수 없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 그대로 돌려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한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 똑똑한데 어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 너가 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야. 너가 그렇게 있으니, 너와 내가 그렇게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거야. 고통과 무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신앙은 필요 없어. 필요 있다고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나님 내가 믿을 걸.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늦은 거야.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고 지금이 은혜의 시기야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은 거짓 사상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 성도님은 진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비와 경이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신비와 경이로움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돼. 무서워 말라, 말라, 내가 도와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마음에 염려치 말.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느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른 바, 나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를 꼭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거짓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헛된 이론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 혼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학과 세상의 지적을 뛰어넘는 지혜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세상을 향해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고난과 우리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창조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우리 광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